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00번째 우리 김선전 지사님, 또 감사헌금으로 김도희 성도님, 나의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도희 성도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선자 집사님도 계속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6장 13절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기도문의 영성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험이라는 게 뭐냐? 시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어로 try, 이렇게 try, 또는 trial, 명사로 하면 trial인데, 우리 그 try 그 속옷이 이제 이런데, 그 try 하는 그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안 읽을 텐데요. 그 try가 원래는 이제 뭐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이걸 try라고 그래요. try.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ry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부러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 같은 경우죠. 욥. 믿음을 더 성장시켰잖아요.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맨 앞에 하고 맨 뒤쪽만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더우신 분은 앞이나 뒤쪽으로 앞이나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운데는 에어컨 안 틀어놨어요. 혹시 중간에도 좀 덥습니까? 더운 분도 있고, 괜찮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 그런 시험이 하나 있고, 다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다른 시험은 마귀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험이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시험.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그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이 시험은 템프트, 영어로 템프트라고 해요. TEMPT, 템프트. 그는 유혹에 빠지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빠지면 안 되는데 마귀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적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권력이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죠. 회개.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시험, 사탄 마귀의 유혹이 꼭 육체적인 그런 어떤 엄난의 그런 시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두 번째 말하는 시험이 될 수가 있죠.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죠. 누구와의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안주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계속 부지런히 걸어가서 중간에 쉬면 안 되는데
중간에 안주했기 때문에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여 그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정말 아주 비열한 그런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탄 마귀의 유혹, 달콤한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의 같은 경우는 육체적 그 어떤 그런 것에 빠진 거죠. 그죠? 어쨌든 보면은 여인과의 어떤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보다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을 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회개하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부정적 의미의 시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시험에 들게 말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순전히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탄 마귀와의 이 대결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하고 딱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주시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다윗처럼 안주했는 사람, 믿음이 출중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누구나 다 100% 24시간 1년 365일 믿음이 항상 이렇게 위인 상태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이 뭐냐? 바로 이 템프트에 해당해요. 템프트.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왔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조금만 더 넘기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때를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졸고 있는 제자들, 다는 아니지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서 이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41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끝없이.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심에는 무조건 안일함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야, 내가 너 지금 공격한다, 너 유혹한다, 너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안 볼 것을 보게 된다든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친구와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누구와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평소에는 안 갈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는 딱 끊을 수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안주하게 돼 있으면은 거의 흐리멍텅해지기 때문에 영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괜찮겠지 설마 친구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그 술도 마시게 되고 같이 이상한 데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대부분이 우리 이제 그 가정이 있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7장 5절 다 펴셨죠? 26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 각방 쓴다고 그러시네. 각방. 여기 대세라 그러더래요. 대세. 네. 그래서 각방 안 쓰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네. 부부는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왜 각방 쓸 뻔 한다고 결혼하시오? 네? 안 그래요?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같은 방을 써야죠.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나의 사견이므로 딱 그렇게 분명히 언급을 해요. 그 외에 모든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성령께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각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방이라면 각방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도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상 서로 한 이틀간 우리 같이 따로 내가 기도만 전념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분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합하라고 그랬어요. 합하라.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요즘 항원 이혼이 생기고 자꾸만 그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끼리 그 관계가 사이가 서로 벌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다른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람을 핀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여러 군데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331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네,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직까지 데살로니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아덴에 이제 머물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절에 이러므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어디에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어떤 육체의 시험을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는, 그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너희를 시험할까 봐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빨리 그 불을 끄도록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러면 또 장로님들과 또 이게 목회자,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 조심해요. 저를 잘 보시고,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찬성하지 말고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딱 나무라야 돼. 나몰라야 돼. 예. 이게 딱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이야기는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이 공식적인 회의선상에서 비판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막 이렇게 수군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기도 몰라. 예. 그래서 남에 대해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뭐 교회의 항중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에 대해서도 수군수군해서 안 돼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있다면은 먼저 그 사람이 잘못 용서하고 그 사람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누가 그렇다, 그래서 카더라 통신을 자꾸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 예, 뭐 누가 그렇게 하더라,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자꾸 파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자꾸 퍼뜨리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딱 책망하고 나무라고 목사님한테 일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장로님들한테나 그걸 더 이상 퍼지지 못하는 누룩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보면은요 아주 작은 누룩이 나중에 크게 부풀어지는 겁니다. 빨리 그게 부풀어지지 않도록 빨리 막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야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이런 시험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또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예, 다 찾았으면은 402면입니다. 402면. 계시록 3장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자,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야,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네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뭘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시험의 때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그렇게 중간에 딱 멈추지 않고 그가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끝없이 살았다면은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봐도 문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런 거 안 봤을까요? 다윗이 수없이 봤죠. 그러나 그전에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움직이시는 삶의 역사가 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의 때가 있어도 시험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받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전혀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생애를 하기 직전에 뭐를 당했습니까? 시험을 당했잖아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동네로, 수가라는 동네 거기서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를, 이게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모든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배고픔도 가지고 계시고 유혹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완전한 인간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먼저 뭘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뭐를 가지고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 있어도 몰려와도 전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마지막 뭐를 가지러 합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사탄 마귀,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란 뜻입니까? 성령의 금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17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성령의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마귀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되죠. 마귀가 공격하면은 우리도 맞서서 공격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을 휘둘렀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요,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시험이 있다면은, 그래서 유혹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와 말씀뿐인 것을 깨닫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